어젯밤에는 제가 회복이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밤 말씀의 주제는 치유입니다. 힐링, 치유입니다. 우리는 치유 그러면 육체의 병을 먼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병으로부터의 치유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육체의 병에서 노인받는 것도 소중한 치유예요. 하지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육체의 병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저는 마음의 병을 앓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삶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 모든 의욕을 상실한 채 그냥 생존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죠. 마음의 기쁨도 없고 삶의 의미도 없고 인생의 목적도 상실한 채 하루하루를 때우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의 깊은 곳에는 절망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존재할 가치가 있을까? 존재의 무력감 혹은 존재의 무가치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차라리 이런 인생 그냥 그만 끝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종종 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우울증에 걸렸다, 디프레션이다, 이런 진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오래전부터 우리가 이런 증상을 갖고 있을 때 이것을 영적인 침체다라고 불러왔어요. 영적인 침체다. Spiritual depression, 영적인 침체. 더 오래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가 이런 상태 속에서 인생을 살고 있을 때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 Dark Night of the Soul,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이런 증세를 그의 인생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침체, 이런 침체는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야가 바로 그런 증상을 나타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19장 함께 읽은 본문의 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장 4절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게 바로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 더 살고 싶지 않아요. 내 생명 가져가세요. 그는 차라리 인생을 이쯤에서 중단하고 싶다고 독백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독백하고 있다고요? 엘리야가 누굽니까? 엘리야는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 두 영웅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는 구약에 가장 중요한 두 인물이 있다면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그리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 그럼 그게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잖아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 그런데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 모세였다면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엘리야란 말이죠.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의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엘리야를 다시 보내겠다, 이런 말씀으로 구약의 마지막 장이 클로징되고 있어요. 마무리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별명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어떤 사람을 보면 평생 돈에 매여서 살아요. 아침에 눈을 딱 뜨면 그때부터 돈을 묵상합니다. 하루 종일 돈을 묵상합니다. 이런 사람은 돈 사람이죠.
돈 사람. 네. 네. 어떤 사람은 평생을 권력에 매여 살아요. 내가 어떻게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권력에서 헤어나지 못해요. 권력의 사람,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 하나님의 사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이렇게. 근데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조금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까? 네. 자, 근데 엘리야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 근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 더 살고 싶지 않아요. 내 생명 가져가세요. 죽어버리고 싶어요. 여러분, 크리스찬도 자살을 생각할 수 있다, 없다? 있죠. 한 번쯤 다 생각해 봤을 거예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여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자, 이런 자리에서 엘리야의 인생이 끝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의 생애가 이렇게 끝나서야 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엘리야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렇게 된 원인이 도대체 뭘까? 그의 인생 속에서 정말 소중한 치유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그가 그런 병 속에, 마음의 병 속에 빠져버린 원인을 진단할 필요가 있어요.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정확한 치유가 일어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까? 사실 엘리야의 사적은 오늘 본문은 19장입니다만 열왕기상 17장부터 시작돼요. 17, 18, 19장. 오늘 본문에 오기까지 약 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엘리야의 사적을 추적해 보면 19장에서 엘리야가 어느 날 소위 노뎀나무 아래 덜썩 주저앉아 나 인생 그만 살고 싶다고 이렇게 독백하는 그의 영적인 침체, 그 침체 속에 빠져버린 원인을 몇 가지로 진단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 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 육체의 학대라고 생각해요. 육체의 학대, 자기 몸의 학대.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육체를 학대하지 맙시다. 이렇게. 여러분, 육체라는 것은 육체는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이에요. 육체는 소중한 선물이에요. 특별히 성도들에게 있어서 육체는 더욱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육체가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선물인가. 자,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의 몸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뭐라고 그랬어요? 전이다 그랬어요. 템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모시고 살고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고 있으면 그 육체가 바로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육체. 네. 우리가 예배하는 처소도 성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자, 우리가 더 신약적인 의미에서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게 얼마나 귀해요. 성전을 잘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있겠죠.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이 종교들 가운데서 육체는 악하지 않다. 육체는 귀한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유일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네. 다른 모든 종교에서는 상당히 육체를 죄악시합니다. 육체를 죄악스러운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육체를 학대할수록 그 속에 있는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육체와 영혼을 전혀 다른 분리해서 보는 이것을 이원론적인 견해라고 말하는데 대부분의 종교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에도 그런 게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바울이 로마서 7장 같은 데서 내 육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거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육은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소위 바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도 그 바디를 뜻하는 단어가 거기에 쓰여지지 않아요. 영어 번역도 대부분 flesh라는 단어, 내 육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고 할 때 body가 아니라 flesh라는 단어를 씁니다. 네.
본래 이 단어의 히라보 원어의 뜻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성을 뜻하는 거예요. 죄성.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죄성.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죄성. 그 속에는 선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 네. 육체는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독교는 육체 없이 영혼만 영원히 사는 것을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에요. 육체와 함께, 즉 부활의 육체와 함께 영생을 가르쳐요. 끝까지 육체를 포기하지 않는 것. 그렇게 하나님은 육체를 귀히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엑서사이즈를 하고 이건 다 필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이에요. 그게 세상적인 일 아니에요. 성전 관리예요.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육체 관리 잘못해놓고 병 생기고 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병을 주시나이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언제 너한테 병 줬니? 네가 네 몸 관리하지 못한 것이지. 여러분 육체 관리의 책임은 우리 자신의 책임이에요. 청지기적 책임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제발 성전 관리 잘합시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발 성전 관리 잘합시다. 어느 날 갑자기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쓰러져서 덜썩 주저앉아서 나 그만 살고 싶다고 지금 독백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자기 육체를 너무 학대해서 그래요. 자, 열왕기상 17장부터 18, 19장 이 3년의 시간을 다루는 엘리야의 사적을 추적해 보면 이 짧은 기간 3년 동안에 엘리야가 삶의 주거지를 무려 8번이나 옮겨요. 삶의 주거지를 8번이나 옮깁니다. 네. 그러니까 길르앗이라는 곳에 있다가 사마리아로 갔다가 북쪽 사마리아, 그 다음에 더 위에 있는 디르사라는 곳으로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그리 시내가 골짜기로 갔다가 이번엔 또 올라가요. 다시 지금 현재 레바논 쪽에 있는 사르밧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또 갈멜산 쪽에 있다가 갈멜산에서 내려가서 이스르엘이라는 평원으로 내려갔다가 마지막 저 남쪽에 있는 부엘세바로 내려가요. 부엘세바. 지금 부엘세바에 갔다가 거기서 노뎀나무 이 작은 사막에서 그늘을 만들어주는 이 나무 하나 발견하고 그 속에 쭈그리고 앉아서 덜썩 주저앉아 하나님 나 그만 살고 싶어요. 여러분 이렇게 쉽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3년 동안 이사 8번 갔다. 그러면 스트레스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릴만 하죠. 네. 이사 한 번만 해도 우리 온몸이 녹잖아요. 근데 3년 동안 8번이나 삶의 주거지를 옮겨 다닌 거예요. 정신없이, 여유 없이 그는 지나간 3년이라는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동안에 몸도 마음도 다 에너지를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덜썩 주저앉은 거예요. 그만 살고 싶다고. 네. 여러분, 이 바쁜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에요.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물론 특유의 부지런과 열정을 가지고 짧은 시간 안에 6.25 전쟁 후에 나라를 다시 불러일으켜서 선진국의 문턱에 도달하는 것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좀 여유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하고 같이 사귀고 같이 일하다 보면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에게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무슨 단어죠? 잘 아시네. 빨리빨리예요. 빨리빨리. 네. 근데 너무 우리가 급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나치게 급하다고. 급하게 살다가 몸도 마음도 다 멍들어버린 이것이 오늘 보편적인 저는 한국인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이런 현대의 한국 인상을 상징하는 얘기가 있다면 아마도 이런 얘기일 것입니다. 이 한국 사람들이 바빠지면서 급해지면서 소위 산업화의 시대를 살기 시작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먹는 그리고 만들어 수출하는 대표적인 식품이 바로 라면이죠. 라면은 한국 사람이 처음에 맺는 것은 아니에요. 일본 사람이 먼저 만들었어요. 그러나 일본 사람보다는 한국 사람에게 더 어울리는 음식이 라면이에요. 우리가 물 끓여놓고 라면 집어넣으면 훅 하면 단숨에 먹어 치울 수가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런지 요새 와서, 최근에 와서는 라면의 그 형태에 관한, 수량에 관한 일본 라면을 훨씬 더 압도하게 됐고, 더 많은 라면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네. 우리는 라면을 숫자마다 다 만들어냈습니다. 1, 1번지 라면. 2, 200냥 라면. 3, 삼양라면. 4, 사발면. 5, 오양면. 6, 육개장라면. 7, 칠보면. 8, 팔도라면. 9, 구운면. 열라면. 예. 사람들은 성경은 기억하지 않고 끝나고 와서 7번이 뭐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게 아주 급하게 살기 시작한 산업화 시대에서 변질된 여유 없는 한국인의 모습이란 말이죠. 옛날에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잖아요. 여유가 있었어요. 밥에 뜸을 들이면서 식구들이 오붓하게 둘러앉아 서로 인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 다 잊어버렸단 말이죠. 너무 급해요. 너무 빨리 살아요. 하나님을 향한 묵상의 삶도 잃어버렸어요. 자기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성찰의 여유, 경건의 여백을 다 잃어버리고 살고 있단 말이죠. 육체만 학대한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라는 것은 서로 살아있는 한 나눌 수 없는 것이에요. 저는 사람이 죽으면 육체의 근원은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고 믿고, 자, 그 속에 담겨진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 영혼과 육체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유기체적으로 함께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육체가 피곤하면 영혼도 피곤해요. 또 영혼이 피곤하게 되면 그것이 육체에도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오늘날 의학에서는 인간을 가리켜서 전인적 존재다, 홀리스틱 빙, 전인적 존재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육체와 영혼이 서로 영향을 끼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려면 육체도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육체 관리를 잘해야 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영성 관리가 영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육체의 관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네. 이게 저는 건전한 정신은 건전한 육체에 깃든다. 이 말은 매우 성경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인 육체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옆에 사람에게 육체를 학대하지 맙시다. 시작. 자, 엘리야가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주저앉아 인생을 그만 살고 싶다고 이런 상태로 주저앉아 버린 원인이 뭘까? 두 번째 원인은 저는 말씀의 실종 혹은 말씀의 상실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 한번 열왕기상 17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17장. 전 본문은 19장인데 17장으로 돌아가 보시면 엘리야의 사적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시면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어느 날 엘리야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아합 왕 앞에 등장했어요. 그리고 아합 왕에게 이렇게 통고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전달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 땅에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에게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던 옛날 왕에게 한 평범한 이름 없는 시민이 가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쉽지 않죠. 목숨을 건 거예요. 목숨을 걸고 이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시면 17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3절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어라 그랬어요. 자, 목숨 걸고 왕 앞에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이 사람 아마 죽으면 죽으리라 결심하고 나왔을 거예요. 근데 말씀을 딱 전달하자마자 하나님이 엘리야 보고
튀어, 도망가. 저 그리 골짜기 가서 숨어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왜 숨어요? 제가 왕 앞에 나타날 때 저는 죽음을 각오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 저로 도망가라 하십니까?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다음에 보시면요, 5절에 보시면 그가 누구예요? 엘리야죠. 자, 17장 5절에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하나님이 숨어라 그러니까 가서 숨어요. 도망가라 그러니까 도망간 거예요. 그리 시냇가에 있어라 그러니까 간 거예요. 아합 왕 앞에 나타나서 말씀을 전하라 그러니까 말씀을 전했고, 이제는 됐다, 가서 숨어라 그러니까 또 가서 숨은 거예요. 아마 그리 시냇가, 이것은 아주 깊은 유대 광야, 저 남쪽에 있는 골짜기인데, 아마 그 골짜기로 가면서 내가 거기 가면 뭘 먹고 살아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럴 줄 알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그 시냇물을 마시라. 거기 가면 물이 있을 텐데 드링크는, 마실 것은 시냇물로 해결하고, 또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먹이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자, 6절에 보니까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하루에 몇 번? 2번. 나는 이것만 보면 사람은 하루에 2식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제가 최근에 좀 몸이 부해지고 그래서 되도록 하루에 2식 하려고 애를 써요. 뭐 3끼까지 다 먹을 필요가 있나? 엘리야도 하나님이 2식 시켰는데 하니까 훨씬 더 몸이 가벼워지고 컨디션이 훨씬 더 좋아요. 자, 옆에 사람에게 꼭 3끼까지 먹으려고 하지 맙시다. 다 같이 시작 한번 해봐요. 남자들 특별히. 오죽하면 우리 한국 사회에 한참 이런 유머가 돌아다녔잖아요. 네. 하루에 집에서 한 끼도 먹지 않는 남편. 이런 사람을 영식이 어르신네. 이렇게 부르죠. 영식. 하나도 먹지 않는 영식이 어르신. 한 끼 정도 먹으면 일식시. 근데 하루에 2끼씩 찾아 먹으면 험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식이 놈. 그러다 하루에 3끼씩 찾아 먹으면 삼식이 새끼. 거기다가 간식까지 찾아 먹으면 갓나 새끼. 네, 하루에 2끼면 충분해요. 엘리야에 보면. 네, 그것도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까마귀를 통해서 식량을 공급할 때 하나님은 스테이크까지, 고기까지. 근데 저는 이런 좀 연상을 해봤어요. 까마귀가 착 날아와서 아침 저녁으로 엘리야에게 음식을 공급할 때 기왕이면 마실 것까지, 드링크까지, 그러니까 떡과 고기뿐만 아니라 코카콜라를 물고 쫙 이렇게 까마귀가 오면 얼마나 멋있을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 떡과 고기를 주시면서 마실 것은 말이야 거기 있는 시냇물을 마셔 그랬어요. 시냇물을 마시라. 근데 문제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이 듣지 않는다면 이 땅에는 비와 이슬이 끊어질 것이라고. 그러니까 유일한 식수의 원천인 시냇물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마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시냇물이 말라감에도 불구하고, 식수의 원천인 그 시냇물이 말라감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여전히 거기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움직이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드디어 7절에 보시면, 자, 17장 7절에 한번 성경 가진 사람은 같이 읽어봐요. 없는 사람은 옆에 사람에게 읽어보고 시작.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때까지 엘리야는 거기 있었어요. 근데 시내가 말랐단 말이죠. 근데 마르자마자 8절 그 다음 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즉각적으로 말씀이 다시 임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9절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하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자,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자, 여기까지만 읽어도 우리가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보다 결코 앞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라 그러면 나타나고, 숨어라 그러면 숨고, 거기 있어라 그러면 거기 있었고, 이제 떠나라 그러면 떠나고. 네.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길 때 엘리야는 반드시 말씀을 받아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한번 이제 18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18장 1절. 자, 열왕기상 18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지금까지 엘리야는 아합에게 말씀을 증거한 후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증거한 후에 아합은 화났겠죠. 네가 누군데 감히 나한테 그런 말씀을 전하느냐. 저놈을 체포하라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합이 엘리야를 추적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도망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18장 1절에 보시면 제3년, 그러니까 벌써 한 3년이 흘러가고 있는 거죠. 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이 말이에요. 도망가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아합을 만나라 이 말이에요. 아합에게 보이라. 자, 어떻게 했어요? 18장 2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엘리야는 움직이고 있어요.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길 때 그는 반드시 말씀을 받고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이 그의 발걸음을 움직이고 있어요. 말씀이 그의 스텝을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엘리야의 삶의 패턴이 오늘의 본문인 19장에 와서 그 삶의 패턴이 무너져요. 자, 이제 19장 1절 보세요. 19장 1절.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9장 1절에 보시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자, 19장 직전에 18장 마지막에 보면 갈멜산상에, 즉 아합 왕이 부리고 있었던 바알의 선지자들과 엘리야의 대결이 펼쳐지죠. 450대 1. 아세라 선지자까지 합하면 850대 1의 결전을 치르게 됩니다.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어요, 엘리야는.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죽음의 자리로 내몰았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었던 아합 왕이 보기 좋게 패배한 것이죠. 아합 왕은 축 늘어져 갖고 패배자가 되어 자기 궁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궁중으로 돌아와서 이세벨에게, 미세스 아합의 마누라, 아합의 왕후였던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내 선지자를 칼로 다 죽였다 보고한 거예요. 네. 그때부터 이세벨의 도끼가 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세벨을 생각하면 우리 이시 가문을 더럽힌 대표적인 여인 중에 한 사람, 이시잖아요. 이세벨. 그런 여자들이 좀 있어요. 저 필리핀에 가면 이멜다 이런 사람들 있고, 한국에도 있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네. 자, 여기 19장 2절에 보시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내가 죽였던 바알의 선지자의 목숨처럼 내가 만들 것이다. 이세벨이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그러자 3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3절입니다. 19장 3절. 엘리야가 저가 이 형편, 즉 이세벨이 나를 노리고 있다는 그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어디 곳으로?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노뎀나무 아래에서 덜썩 주저앉아 이제 그만 나를 죽여달라고 이렇게 독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엘리야의 삶의 패턴이 깨진 것을 보십니까?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길 때 반드시 어떻게 옮겼다고요? 말씀을 받고. 근데 이번에 부엘세바로 가면서, 네, 그 노뎀나무 밑으로 찾아갈 때 그때 말씀을 받고 갔습니까? 그런 말씀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 이세벨이 내 목숨을 노린다, 그것만 보고 도망가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 말씀의 인도가 없었어요. 말씀의 인도. 그는 더 이상 말씀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살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 속에서 갑자기 말씀이 증발된 거예요. 말씀이 사라졌어요. 말씀이 상실되었어요. 여러분이 제가 은퇴 사역지로 사역하고 있는 가평의 그 필그림 하우스에 오시면 거기 철로역정 순례길이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요즘 하루 평균 한 200명씩 전국에서 와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거기 순례길을 쭉 가다 보면 자, 이 길을 가고 있는 크리스찬이, 주인공이 크리스찬이잖아요. 옛날 우리의 선배들은 기독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크리스찬이 이 순례길을 가다가 자, 곤고산, 곤고의 언덕, 힐 디피컬티라는 언덕을 넘어와요. 언덕 넘자니까 힘들죠. 피곤하죠. 넘어와서 딱 보니까 정자가 하나 있어요. 아, 여기서 내가 잠깐 쉬었으면 좋겠다. 크리스찬이 그 앞에서 잠깐 쉬다가 깜빡 졸아버려요. 그리고 이 졸고 있는 동안에 그가 십자가 언덕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보낸 천사로부터 받았던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잃어버려요. 졸다가 말씀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철로역정에 보시면 한참 가다가 크리스찬이 그걸 깨달아요. 내가 말씀을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찾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한번 거기 가보고 싶지 않아요? 네? 옆에 분들에게 아무래도 가평 철로역정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다 같이 옆에 사람에게 시작. 한번 해봐요. 아마 원하면 우리 목사님이 잘 인도하실 거예요. 이미 갔다 왔죠, 몇 분들은. 네, 많이들 갔다 오셨을 거예요. 네. 말씀의 실종, 말씀의 상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사실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의 설교가 들려오질 않아. 설교가 내게 들려오지 않아. 설교가 다 튀어나가요. 자, 내가 큐티를 위해서, 경건의 시간을 위해서 성경을 열어도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다가오질 않아. 그러면 말씀 없이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비극.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 없이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종종 발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나를 움직이는 말씀, 나를 감동시키는 말씀, 나를 압도하는 말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이 내게 임하질 않아요. 말씀이 역사하질 않아요. 그러면 나는 차리찬 내 이성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게 돼요. 그리고 실수하고, 그리고 우리는 주저앉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 내 인생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라고 푸념하고 있단 말이죠. 자, 이 엘리야의 영적인 침체의 두 번째 원인을 발견한 것입니다.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육체의 학대. 둘째는 말씀의 실종, 말씀의 상실. 세 번째 원인 하나를 더 찾을 수 있다면 3절 보세요. 오늘 본문의 3절. 그가, 즉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이세벨이 내 목숨을 노린다는 그 상황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19장 들어가기 직전에 18장 마지막에 소위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갈멜산 전투를 벌일 때 450대 1, 850대 1의 결전을 벌이면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어요. 그 원인을 아세요? 하나님을 보고 있었거든요.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한순간 그는 환경만 봐요. 상황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까지 상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더 이상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나를 괴롭히는 환경만 보여요. 나에게 불리한 이 상황만 보일 따름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원인, 하나님의 임재의 상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실입니다. 자, 문제는 엘리야의 인생이 이렇게 끝날 수 없잖아요. 다시 일어나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끝날 수 없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치유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엘리야를 살리기 위해서,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천사를 보내세요. 천사를 보내. 그리고 치유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자, 어떻게 치유의 역사가 시작되나?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치유의 스텝, 치유의 역사의 단계를 살펴보면 우리가 엘리야가 이렇게 되어버린 그 원인을 진단한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자, 첫 번째로 엘리야가 왜 그렇게 됐다고 그랬어요? 육체의 학대. 그러면 엘리야가 치료받으려면 먼저 뭐예요? 육체를 돌봐야죠, 다시. 육체가 회복돼야 돼. 육체 회복돼.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상실됐다고 그랬으니까 말씀을 회복돼야지. 말씀이 회복. 그리고 세 번째는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면 돼요.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지켜보십시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5절 본문에 시작. 네. 노뎀노 아래 누워 자더니, 저는 이 자기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자기 하시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 지금도 제가 젊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유엔 통계에 보니까 79살까지는 다 중년이다 그러더라고요. 80세부터 노년이다. 내가 중년인 걸 처음으로 알았어요, 나는. 최근 유엔 통계입니다. 유엔 통계예요. 네. 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젊었을 때, 목회할 때 제가 제일 용납하기 어려운 교인들은 누구냐면 내 명설교를 듣고 자빠져 자는 인간들. 이건 용서할 수 없는 교인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다 깨웠어요. 옛날엔 다. 집사님 일어나세요. 다 깨우면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제가 설교만 시작하면 동시에 잠드는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한 번은 예배 끝나고 만났어요. 형제는 내 설교가 자장가로 들리나? 어떻게 설교만 시작하면 좋나? 그랬더니 머리를 긁으면서 목사님 미안해요. 죄송해요. 그러더니 근데요, 목사님은 한국에서도 목회하고 미국에 와서도 목회하고 똑같이 목회하시지만 우리 평신도들은 미국에 와서 한국에서 한 번도 안 해본 일 하고 있잖아요. 야채 가게 가서 일하고 가스스테이션 주유소에 가서 일하고 조금 나아봤자 그 정부 기관 같은 데 들어가서 거기서 허드렛 일하고 거기서 잘 되지도 않는 영어를 하면서 그 욕 먹으면서 일하는 것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지 목사님 아세요? 한 주일 내내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내가 아버지의 집에 왔다 생각만 해도 졸려요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그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내가 이해를 해야지. 그 무렵 나를 감동시킨 시편의 말씀,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래서 잘 수 있는 것도 은혜로구나. 잘 수 있는 건 은혜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주무시는 교인들을 보면 은혜를 받고 있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흥분하지 않을 테니까 안심하고 주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자라고 그러면 또 앉아, 인간들이. 자라고 그러면 또 앉아. 이 잘 수 있는 게 은혜예요. 자지 못하는 것이 고민이죠. 자고 싶은데 잠잘 수 없는 밤. 그게 얼마나 고민이에요. 이게 자기 하신 것이 은혜예요. 자, 노뎀남 날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 거예요. 그를 만지십니다. 터치. 천사의 터치. 하나님의 터치. 힐링 터치. 치유의 터치가 시작돼요. 그러면서 한참 재우신 다음에 또 깨우십니다. 일어나서 뭘 좀 먹으라. 이제 먹이세요. 육체를 회복시켜 주는 거죠. 본즉 그 다음 절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에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천사를 보내. 육체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엘리야를 깨워놓은 다음에 네가 하나님의 종이더냐?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회개하고 저 삼각산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기도해라.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고 일단 천사를 보내 그를 재우시고 그 다음에 깨워서 먹이시고 쉬게 하시고 또 먹이시고 충분히 육체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육체와 영혼이 하나라는 것을 아셨어요. 육체의 회복이 또한 영성의 회복인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성전 관리, 육체 관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천사를 통해 인간의 육체를 회복시켰다면 우리도 육체를 잘 관리할 필요가 있죠. 다시 한번 옆에 사람에게 제발 성전 관리 잘합시다. 시작. 자, 그렇다고 계속 먹고 마시고 그것만 하면 안 되죠. 자, 엘리야가 이렇게 돼버린 두 번째 원인이 뭐예요? 말씀의 실종,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편의상 시간 때문에 오늘 본문을 열왕기상 19장 1절서부터 8절까지 읽었어요. 8절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자, 8절은 그렇게 끝나요. 근데 그 다음 9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그곳 호렙산 굴에 들어가 머물더니 그 다음에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참으로 오래간만에 말씀이 다시 임했어요. 말씀이 다시 임했어요. 그리고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다음에 10절 그가 엘리야가 대답하되. 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엘리야는 대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요. 엘리야가 응답합니다. 하나님과 엘리야 사이에 영적인 소통이 회복돼요. 말씀이 다시 그에게 울리기 시작해서 말씀이 그를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소통, 교통, 이것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베이식, 기본이죠, 기본. 혹시 최근에 내가 말씀을 등한히 하고 있지는 않나요? 혹은 그 말씀 앞에 응답하는 우리의 기도가 소홀히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나와 하나님 사이 영적 대화가 혹은 영적 소통이 살아있습니까? 자, 엘리야가 이렇게 되어버린 마지막 원인, 세 번째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실. 환경만 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의 치유를 위해 하신 일, 마지막으로 하신 일. 우리가 계속 읽어보시면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 있으라. 호렙산이에요. 엘리야야, 내 하나님, 너 호렙산 중턱에 좀 서 있어. 왜요? 내가 내 앞에 지나갈게. 나를 좀 잘 봐. 나를 좀 잘 봐. 하나님이 제 앞에 지나가신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앞에 지나가실까? 엘리야가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앞을 지금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11절에 보시면 먼저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이 막 일어나요. 하나님이 바람 속에 나타날 모양이다. 바람을 째려봤어요. 근데 바람이 한참 일어나더니 바람이 바람과 함께 사라져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상하다. 바람이 지나간 후, 그 다음에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막 땅이 움직여. 나는 꼭 2주 전 토요일 밤에 제가 동경에서 집회를 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때 동경에 큰 태풍이 몰아붙였어요. 저는 제 평생에 가장 무서운 밤을 보냈어요. 네. 근데 태풍만 오는 줄 알고 그냥 창문이 찢어지듯 막 흔들리고 비명소리를 울리는데 그것뿐 아니라 잠시 후에 밤 11시쯤 됐는데 호텔이 막 움직여. 지진까지 같이 왔어요. 지진까지. 그래서 나는 그날 엘리야가 경험한 심정을 이해를 잘했어요. 새벽 한 3시쯤 되니까 조용해지더라고요. 5시쯤 되니까 해가 떠올라요. 내가 평생 본 새벽의 태양 중에 가장 아름다운 태양이었어요. 네.
뭐 그때 적지 않은 이재민이 났습니다만 그 다음 주일날 무사히 또 주일 집회를 잘 인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바람 후에 지진이 난 거예요. 지진. 하나님이 땅속에서 나올 모양이다. 근데 지진이 그렇게 큰 지진은 아니에요. 제가 겪은 비슷한 지진 5점 얼마. 그리고 스톱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지나간 12절. 자, 여기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니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 불이 일어나요. 맞아. 여기가 호렙산이잖아. 옛날 호렙산에 내 선배 모세가 여기 있을 때 호렙산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 불 속에 나타날 모양이다. 그리고 불을 째려봤을 거란 말이죠. 근데 불이 막 일어나더니 꺼져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지나가고 불이 지나간 후에 여기 12절에 보시면 마지막에 뭐가 있었다? 세미한 소리. 아주 작은 소리. 네, 아주 작은 소리. 세미한 소리. small, still, 조용한 voice, 목소리. 유진 피터슨은 그의 메시지 성경에서 이 단어를 아주 실감 있게 번역했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세미한 소리를 gentle whisper. 부드러운 속삭임. 부드러운 속삭임. 부드러운 속삭임 같은 소리가 들려와요. 엘리야야. 누구세요? 나 여호와, 나 여호와.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오시면서 바람 속에, 불 속에, 지진 속에 나타나지 아니하고 이 세밀한 목소리, 이 부드러운 속삭임같이 다가오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바람, 불, 지진, 이것은 초자연적인 역사란 말이죠. 초자연적인 역사.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는 초자연적인 것들을 도구로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기도 하십니다. 오순절 때도 하나님이 불처럼 임재하셨잖아요. 바람처럼 임재하시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 이번에 엘리야에게만은 이렇게 나타나신 이유, 이런 초자연적인 사역들, 슈퍼내추럴, 초자연적인 역사로만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는 사람들, 초자연적인 기적으로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은 그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 같은 오해 속에 빠질 수가 있어요. 기적은 문자 그대로 항상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기적이 항상 일어나면 기적이라고 그러지 않죠. 어쩌다 일어나니까 기적이라고 그래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용한 목소리로 다가오신 하나님. 내게 거대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커다란 사인이 있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페이지를 넘길 때 이 말씀을 통해 조용히 내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내가 암송했던 말씀을 읊조리고 있을 때 부엌에서 나에게 조용히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마. 내게 이렇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나는 이런 조용한 속삭임,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 평범한 일상 가운데 날마다 걸어오시고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부엌에도, 내가 운전하고 있는 동안에도 내 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요. 제가 한번 교회 나간 지 한 5년 만에 이런 영적인 침체 속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내가 지나간 5년이 뭐에 속은 것이 아닌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그냥 우연의 일치를 기도의 응답이라고 내가 착각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고 시험에 들은 거죠. 제가 교회를 한 5달 동안 안 나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안 나가면서도 제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 배웠던 경건의 시간, QT의 습관 때문에 매일 아침 교회를 안 나가면서도 성경 읽기 표 갖고 쭉 읽고 있었어요.
어느 새벽 일어나서 제가 딱 펼쳤는데 그날의 성경 읽기표가 히브리서 11장 27절이었어요. 습관적으로 읽었어요. 교회도 안 나가면서도. 보니까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게 누구 얘기인가? 모세 얘기로구나. 모세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바로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을 이끌어낸 이유,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갑자기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 활자가 튀어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 단어가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모세는 하나님 보고 있었구나. 하나님 보고 있었더니 홍해바다가 두렵지 않아요. 바로의 군대가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니까. 하나님이 보이니까. 하나님이 보이니까. 그래서 제가 조그만 이 교회 나가다가 낙심하고 있었던 이 자그마한 새방살이를 했는데 그 방에 제가 이걸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 여기도 계세요? 여기도 계세요. 새벽녘인데 갑자기 방이 환해지는 것 같아요. 누군가 내 어깨를 이렇게 누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아니, 정말 주님 여기 계세요? 누군가가 나를 타치하고 나를 안고 있는 느낌이 다가오면서 갑자기 나도 모를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하나님 여기도 계셨네요. 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난다고 선언해놓고 교회도 안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기도 나와 함께 계셨군요. 죄송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시계를 보니까 새벽 기도회가 아직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5달 만에 처음으로 교회당을 달렸어요. 가니까 새벽 기도회가 막 끝나기 직전이었어요. 뒤에 앉아서 펑펑 눈물을 쏟아내며 하나님은 지나간 5개월 동안도 저와 함께 하셨군요.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 떠날 수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로 저는 하나님을 떠난 일이 없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제 손을 붙드셨고 저를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다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